이 두 사람 누구인지 알겠어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 같죠. 이름은 일본 사람 같습니다. 모모타 미스히로는 일본에서 그 프로레슬링이 엄청 인기인데 프로레슬링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프로레슬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오야마 마스타스는 일본을 대표하는 무도가 이 가라데잖아요. 가라데 중에서 극진 가라데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무도가예요. 지금은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 전에는 가라데, 다시 말하면 공수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타스는 공수도를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린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도가인 것도 공통점이지만은 바로 뭐냐면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국인. 예. 모모타 미스히로는 역도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사람인데요. 또 오야마 마스타스는 최배달이라고 알려진 그런 최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왜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 조선인들은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뭐 지금도 혐한 감정 같은 게 일본에 남아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먹고 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강제로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 물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제로 징집을 한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본 전쟁터로도 끌려가기도 하고 일본으로 끌려가서 탄광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물자를 만드는 공장에 많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해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으니까 일본에 살던 많은 조선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조선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일본에 이미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일본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혹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돌아올 시기를 놓쳐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남아 살았던 조선 사람들은 해방 후에도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왕따, 이지메라고 하죠. 왕따를 당했고, 또 폭력을 당했고, 육체적인 폭력을 당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회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남은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됐는데, 먼저는 조선인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의 국적을 끝까지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북한이나 대한민국 국적 중에 하나를 취득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학교를 다니고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본에서 엄청난 차별을 당했겠죠. 일본 사회에서 성공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일본으로 귀화하는 거예요. 일본인 그런 시민권을 획득하는 거죠. 조선인들은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차별 없는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귀화해서 조선 사람인 것을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두 사람이 그렇게 조선 사람인 것을 숨기면서 살았어요. 일본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을 살펴봤어요.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약 70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간 동안에 유다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말씀이에요. 에스더서 이야기는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페르시아 왕,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때 일어나고 그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아들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인데, 성벽 건축은 아닥사스다 왕 때 20년에 벽이 건축되거든요. 아하수에로는 그 중간에 낀 왕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죠.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하수에로 시대의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얘기했죠, 제가.
유다 사람으로 살면은 아마 많은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유다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숨기고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마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차별받지 않고, 유다인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그때 유다인들은 반역하는 예루살렘이 반역하는 성읍으로 많은 그런 차별을 받았거든요. 에스더에 유다인이 2명이 등장해요. 주요 인물이 4명인데 그중에 2명 유다 사람인데, 유다 사람 누구냐?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모르드게 에스더는 서로 사촌간입니다. 근데 모르드게 나이가 훨씬 많아요.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녀로 삼아가지고 부모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 사람인 것을 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에스더도 유다 사람이 아닌 페르시아 사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유다식 이름이 아니라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모르드게는 바벨론의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신인 마르드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모르드게 마르드크. 비슷하죠? 모르드게 마르드크. 그 마르드크에 속하는 사람, 마르드크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사람인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 이게 페르시아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 하닷사라는 유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닷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페르시아식 이름인 에스더를 사용해요. 우리 고등어디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는 별이라는 의미를 가진 페르시아어 스타라에서 왔습니다. 옛날 자동차 중에 스텔라가 있었는데 스텔라가 별이라는 의미예요. 스텔라. 자, 이 이름은 금성을 상징하는 바벨론 여신인 이슈타르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름이 다 다신론 사회니까 신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보통 많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두 페르시아식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사용했느냐?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감추고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페르시아식 이름을 쓴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고 나중에 에스더가 이제 왕비 후보로 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부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신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 사람인 것을 숨기라는 거예요. 자, 에스더 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자,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기 때문이다. 너 유다인인 거 얘기하지 말고 페르시아 사람인 척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을까요? 자, 그리스도인의 사실이 알려지면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아요.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은 유다 사람인 걸 못 알아봐요. 말투나 외모와 행동이 너무나 페르시아 사람 같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의 신하가 됩니다. 성공한 거죠. 에스더는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돼요. 그렇게 유다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유다 사람이면 밝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여가지고 총리로 삼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모든 신하들은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절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너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너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주위 사람들 말을 무시하고 갑자기 나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페르시아 사람인 것을 숨기며 살았는데 갑자기 유다 사람인 걸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하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빴겠죠. 매우 화가 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 하나만 죽여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사람들 전체를 다 없애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언제 없애면 좋을지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을 하나 정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점을 봐서 좋은 날짜를 정해요. 유대인들을 죽이기 좋은 날짜를.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조서에 도장을 받습니다. 이 도서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가 페르시아 달력으로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에 조서가 공포가 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받아놓은 날짜가 페르시아 달력으로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11개월이 남은 거예요. 이제 11개월 후에는 다 어때요? 유대 사람들은 다 죽게 돼요. 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유다 사람인 것을 숨기고 페르시아 사람인 것처럼 하만에게 절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지금 멸망할 위기를 맞이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만 좀 희생하고 절을 했으면 모든 유다 사람들이 안전했을 건데, 그 거부하고 절을 안 해가지고 다 위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만이 아각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은 하만을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아각이 누구인가 하면은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에요. 그리고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인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나왔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괴롭혔느냐?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광야를 걷다 보면은 맨 뒤쪽에 약한 사람들이 쳐질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 노인들,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뒤로 쳐지잖아요. 그런데 그 맨 뒤에 쳐진 사람을 다 죽인 겁니다. 엄청 비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인데, 자,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그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인데,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단단히 이루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다 하고 평화가 이르면 안식을 하게 되면은 아말렉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명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말렉을 없앨 기회를 하나님이 사울 왕 때 주십니다. 사울 왕에게 명령해가지고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을 비롯해서 좋은 것을 살려둬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는 하만과 더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모르드게 조상이 누구냐? 아말렉을 멸망시키는데 실패한 사울 가문의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자, 에스더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그래요. 기스의 증손이에요. 자, 기스라는 이름, 사울의 아버지 이름도 기스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에요. 자, 모르드게가 지금까지는 세속적인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자기 정체성을 숨겼어요. 페르시아인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그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인 아말렉 사람의 후손에게는 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신앙적인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아각의 후손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거들은 단순히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어떤 돌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중에도 끝내 버릴 수 없었던 마지막 신앙적인 양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밝히고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결단을 했어요.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다 같이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모르드게를 따라가지고. 왕의 조서를 읽은 유다인들이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잖아요. 흰색 베옷을 입는데, 유다 사람들도 모르드게를 따라가지고 흰색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흰색 베옷을 입었다는 뭐예요? 난 유다인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다 이렇게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저만 그 장례식에서 입는 그런 하얀색 배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은 저만 튀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시기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다 사람들을 드러내야 합니까? 아니면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까?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페르시아 사람인 척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인 것을 드러내면은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나 잡아가서 죽여라. 나도 유다 사람이다. 나도 죽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탄식하면서 금식하고 부르짖었어요. 왜요? 이때 영적인 깨달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람 섞여가지고 베르시아 사람처럼 살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주지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민족 전체에 닥친 위기 속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너가 왕비니까 왕에게 나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좀 간절히 한번 요청을 좀 해봐라. 요구를 좀 해봐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금규를 내밀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됐어요. 제가 나가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중요한 본문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왕비니까 너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마.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올 것이다. 네가 왕비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너가 그를 거부하면 너와 내 집은 망하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 사람을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모르드게의 말이 에스더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전까지 핑계댔는데 이제는 에스더가 결단하고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하죠.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유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죽음을 맞이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에스더를 읽으면은 모르드게 에스더를 엄청나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여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사람인 척하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억눌러 있던 믿음을 일깨워 주실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결단하고 헌신했어요. 지금 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세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 중에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친구들이 나에게 좀 안 좋은 소리 할까 봐서, 또 친구들이 나를 친구 관계를 좀 멀리 할까 봐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밝히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구들에게도 말씀으로 깨우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너 나 부끄러워하고 있네? 너 그리스도인인 것도 숨기고 있네? 너 제외.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깨우치셔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단정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깨우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자, 에스더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기도했다는 단어도 안 나와요. 금식했다는 단어만 나와요. 부르짖으라는 단어만 나와요. 근데 누구한테 부르짖느냐? 안 나와요. 그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이 보이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은 안 나오지만 그 어느 성경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더예요. 그 에스더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원한 것을 기념해 가지고 불임절이라는 걸 지켜요. 유대인들이 불임절 막 축제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유대인만을 구원하고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유대인들을 보호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죠.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가지고 뱀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의 말씀은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유다 지파로 오실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예요. 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뱀의 후손 사탄 측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못 오도록 막겠죠. 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자손을 멸절을 시켜야 돼요. 그 민족이 없어지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대가 끊기게 하려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하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멸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멸절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멸망하면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오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구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 구도를 이루는데 베냐민 사람 기스의 종손 모르드게는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해요. 아각 사람 하만은 아말락 왕 아각을 떠올리게 해요. 자, 이 구도에서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이야기는 옛날 옛적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사람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에스더서는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사탄은 유다를 없애지 못하고 실패했듯이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보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셔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해와 어떤 환난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응답하고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